자, 이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루트를 찾아서 이탈리아 편 이 시실리 섬에 있는 수라구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실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곳에서 다시 이 수라구사까지 한 시간 남짓 이 동쪽 해안가를 따라서 드디어 수라구사에 도착을 했고, 뭐 아주 컴팩트하게 이 오밀조밀 들어선 이곳이 그 유명한 이 수라구사입니다. 이제 헬라 시대 때는 물론이고 로마 시대 때 이르기까지 바로 이 수라구사가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이 로마 이 유럽을 연결하는 백길이 지나가는 이 중개항으로 유명합니다. 2000년 전 로마로 가던 항해길에 잠시 정박했던 수라구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이 수라구사에는 이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또 그 유대인 공동체를 증명해주는 그 후대까지도 회당과 또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이 미크베 정결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수라구사의 유대인의 흔적, 이것을 이제 바울과 연결할 수 있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전해 나가는, 그리고 이제 헬라인 또 이방인까지 전파가 되지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루트를 연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대인 공동체. 자, 요겁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네, 이 수라구사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미크베가 바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미크베 이 섬에서도 물이 나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섬인데, 그러니까 시실리아도 섬인데 다시 시실리아에서 또 섬이고, 이 섬에서 짠물이 아니고 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야, 이거 히브리어 보시죠. 이제 고어철에서 어쨌든 이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 미크베가 지하 한 20m에 있으니까 이 어두운 등잔이죠. 이렇게 그 등불을 다 이제 2000년 밝혀놓고 정결식을 한 거죠. 로마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귀중한 유물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아마 그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스라엘에 쓰던 그것을 또 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만들었었던 것이고요.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유적을 보고 계신데, 자, 역사적인 사도 바울이 둘렀던 수라구사에 있는 유대인 미크베 정결탕을 내려갑니다. 한국 기독교 방송에 최초로 소개하는 수라구사의 회당터, 또 회당에 딸렸던 미크베. 자, 아니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 첫째는 돌이 단단하고 어떻게 이것을 파서, 이게 보시죠. 이제 메리 퀸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고, 대신 내가 모르게 찍어라. 그래서 찍는 걸 알면서도 말은 안 했지만 자기 앞에서는 찍지 말라고, 이 아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마 이 장소를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물이 정말 맑고 또 양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 공간에 또 이렇게 또 다른 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세 개 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다 보니까 정으로 돌을 파내서 만든 귀중한 역사적인 장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미크베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물이 깨끗한 물이 고여 있잖아요. 예, 꼭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또 유대인들이 있는 곳곳에는, 한국에도 이제 정결탕이 미크베가 오픈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기도할 때에, 특히 이제 명절 안식일 직전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정결, 그냥 목욕하는 겁니다. 목욕하는 예식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저 건너편에 또 있더라고요. 네, 보세요. 물이 얼마나 정말 깨끗해요. 그죠? 바로 마셔도 되는 물. 그리고 이 물이 천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솟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물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의 교회이면서 회당터 위에 세워진 교회. 아, 저기 있네요. 바로 저것이 이 수라구사의 중세 때 회당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수라구사의 중세 때 회당, 그러니까 이 회당이 중세 때 있긴 하지만 수라구사의 유대인들의 존재는 사도 바울 그죠 이전까지도 올라갑니다. 아쉽게도 회당터로 내려가는 곳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쨌든 이 회당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곳 수라구세에 도착을 해서 3일간 있었잖아요. 어쩌면 유대 예법에 따라 이 회당을 방문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기독교가 그 귀중한 회당터 위에 이게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이게 이제 닫혀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가 닫혀 있는 거였더라고요. 잠시 이제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리차 열려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안쪽의 일부나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당터 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어쨌든 이 이탈리아 수라구사도 자체가 이제 거대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 역사적인 장소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탈리아는 기독교 문화의 집합체죠. 또 그것을 예술로 승화한 조각과 또 성화와 그다음에 음악이 정말 풍성한 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 참 이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가면서 이것 자체가 순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가 회당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곳곳에 이렇게 회당 지하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놨고, 여기도 있고요. 이 교회의 바닥은 회당터죠. 사도행전 28장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이 석 달이라는 것은 멜리데에서 보낸 기간이고요.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에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로마 행에 멜리데 다음 정박했던 수라구사의 회당터 위에 세워진 교회. 자, 그리고 이곳에서 3일간 머물렀던 바울이 다시 배를 타고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또 한 곳 레기온에 머뭅니다. 자, 이제 3일간의 이 수라구사에서의 방문을 마치고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의 다음 행선지인 레기온으로 갑니다.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는 이제 기차를 이용하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 지역을 메시나 해협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나 해협은 수라구사를 떠난 이 알렉산드리호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바로 이 해협을 통과해서 이제 보디올로 갑니다. 그 유명한 이 메시나 해협을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배를 타고 통과했던 해협을 지금 기차를 타고 이 시실리 해안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 시실리아 여행 중에 가장 또 흥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타고 가던 기차를 하나씩 분리해서 페리에 싣는 장면, 그리고 한 11km 정도를 건너는 동안에 이 가판에 올라와서 또 메시나의 해협을 감상하는 것도 멋진 여행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 메시나 해협에 가장 가까운 바로 요거를 건너가는 거예요. 요거를 건너가고 이 거대한 페리들이 다 기차를 안으로
놓아서 건너에서 다시 내려주고 또 건너오고. 이야, 기차 전용 페리입니다. 거의 뭐 100m가 돼요, 길이가. 이야. 자, 이제 이렇게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라고 불리는 레기오 두오모 대성당이죠. 자,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요. 수라구사에서 보디올로 가던 바울이 하루 머물다 간 레기온에는 이렇게 레기온 두오모, 레기온 첫 교회가 있습니다. 레기온에서 가장 큰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네. 일단 안으로 늦었지만 이제 들어가니까 벌써 어두워지면서 조명을 밝혀놨는데 정말 우아합니다. 보시죠. 이게 이제 낮의 모습하고 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꼭 이 밤의 모습과 이 낮의 성당 내부 모습을 꼭 보셔야 합니다. 예스. 땡큐. 바로 요 그림이 레기온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바로 이 두오모 내부에 사도 바울 도착하는 모습이 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레기온 대성당 안 이 벽면에는 저렇게 레기온에 도착해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성화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렇게 수라구사를 떠난 사도 바울의 배가 이 레기온에 둘러 하루를 머물렀다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레기온에 도착해서 현지의 기독교인들에게 축복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성화가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그 레기온이 어떤 도시인가를 이제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바로 이곳이네요. 이 시실리아와 레기온이 이 해협이 지나는 바로 가에 로마 시대 때의 이 목욕탕 유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800년대의 엄청난 지진으로 거의 레기온 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면서 모두가 다 땅 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몇 안 되는 로마와 그 이전 그리스 시대 때의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레기온에 하루 머물다 간 그 당시의 로마 시대 때 유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로마 시대의 유적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이곳에 정박할 수밖에 없었던 중간 중요한 기착 항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일부 목욕탕 바닥에 화려한 모자이크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본토를 연결하면서 또 하나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이 해협을 지나서 이 로마로 가는 길목, 그랬기 때문에 이 경제 무역으로도 그렇고 또 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바로 레기온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이제 레기온의 방문을 마치고 드디어 보디올로 갑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포추올리, 즉 보디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오늘날 이 보디올의 이름은 포추올리. 이 로마 시대 때 최대의 항구 도시였던 보디올이 오늘날에는 아주 한가한 그저 뭐 이렇게 어촌 도시이면서 아주 한산하고 어떻게 보면 정감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도착한 보디올, 오늘날의 이름은 포추올리. 그리고 요 광장 이름이 사도 바울의 광장. 그다음에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아예 이 거리를 비아
파울로스, 즉 바울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 바울이 도착했던 보디올은 완전히 이 바울의 이름을 딴 광장, 바울의 이름을 딴 거리, 완전히 바울을 기념하는 도시가 그렇죠. 됐어요. 예, 사도 바울을 이름한 거리가 있고 요 앞에 요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기념비가 보디올 항구를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파울로 디 타르소, 다소의 바울의 이름을 한 교회 벽면과 또 이게 기념비네요. 이 거대한 돌에 그렇죠. 파울로 디 타르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다소의 바울이 이곳에 왔다 가는 거를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 28장 12일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네. 기록을 했는데,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야, 이 중요한 거는 이 13절이네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야, 정말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형제들의 청함을 받고 2일을 머물렀던 역사적인 보디올 항구입니다. 그 역사적인 성경 구조를 이렇게 해서 기념한 정말 멋진 기념비적인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디올에 또 하나의 사도 바울 시대에 중요했던 유적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요, 콜로세움과 그 다음에 이제 3대 오늘날 남아있는 가장 큰 규모의 3대 원형극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추올리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웅장한 로마 시대 때의 앰피티어터 원형극장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중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의 세계죠. 이 로마의 콜로세움은 지상만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이 보추올리는 이 지하를 오히려 공개를 해서 아주 콜로세움의 이 원형극장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원형극장이 길이가 146m, 폭이 116m에 약 2만여 명의 관객이 앉을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보디올에 얼마나 큰 규모의 도시였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기둥이 멀리서 볼 때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이만큼의 도시, 이 원형극장을 지을 정도의 힘과 재력과 이 인구가 됐다는 거죠. 아주 생생한 사도 바울 당시 이 보디올의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우리가 읽으면서 특히 이 보디올의 이 원형극장을 보면서 정말 생생한 사도 바울 시대로 돌아간 이 보디올의 모습을 보시고요. 특히 이제 한국 방송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도착했던 보디올을 성지가 좋다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올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1회 동안 이곳에서 이제 머물다가 드디어 로마로 아피아 가도를 따라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저도 로마로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했고요.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이 건축물이 바로 이 콜로세움. 약 5만여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거의 30분 만에 이 스탠드에 꽉 찼다가 빠져나가는데 30분이면 될 정도로 이렇게 삥 둘러서 출구가 있고. 자, 이제 진짜 콜로세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가서 눈에 띈 것이 바로
대형 십자가, 이 역시 기독교화된 로마에서는 이 콜로세움의 옛 그런 경주를 뒤로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이렇게 상징적으로 거대한 십자가 하나 세워 있는 것만 봐도 이 마음이 이렇게 울리는 그러한 복음의 또 현장이기도 하고요. 자, 이 천년의 로마 제국의 핵심을 이루었던 포로 로마노, 온갖 이 중앙 관서와 신전과 가장 중요했던 건물들이 들어섰던 옛 로마의 수도 핵심 포로 로마노입니다. 또 마르티눔 사도 바울이 갇혔었다고 하는 감옥까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고 이 포로 로마노 대로마 제국의 핵심의 가장 중재인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에 갇혔었던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길을 그대로 보존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마메르티노 감옥 그 기념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이죠. 네, 정말 2000년 전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또 죄수의 몸이었지만 꿈꾸던 이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 바로 이렇게 감옥이 지금 이제 지하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현대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 직전에 갇혔었던 그 감옥을 오늘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사도 바울의 정말 전도의 정신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참 이 마메르티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이 간수들을 전도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도 바울의 동상입니다. 청동상. 특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간수를 회심시켜 세례를 베푸는 사도 바울의 모습. 특히 이 감옥은 이 칼을 상징하는 바울과 열쇠를 상징하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갇혀 있었던 감옥으로 회심하는 간수들. 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흉상이 있는, 조각상이 있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혔었다가는 상징적인 철창 안에 이렇게 동상이 있고요. 자, 드디어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2000년 전부터 로마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지하에 이 좁은 감옥에 갇혀서라도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리고 사도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메르티움 감옥, 특히 이곳에는 베드로도 갇혔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감옥입니다. 참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또 습기 찬 이곳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었던 바울을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얼마나 추웠을까 하는 생각,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이곳 감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1차 풀려났다가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2차로 투옥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순교의 현장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불과 200~300년 만에 로마는 그 박해하던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가 되었고, 오늘날 이탈리아, 이 로마 땅 이탈리아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